여러분, 틈새가 벌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틈새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뜻으로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시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제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시험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틈새로 마귀는 쐐기를 콱 박아놓습니다. 마치 바위를 깨기 위해 바위의 틈으로 정을 박아 깨듯이, 또한 커다란 얼음을 깰 때 조그마한 바늘이 들어가면 쫙 갈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틈이 벌어지면 항상 틈을 노리던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틈새를 공략합니다. 이렇게 틈새를 공략당한 사람은 첫째, 교만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역사합니다. 나에게 시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며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랑받은 마음에 점점 교만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제 마음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을 이기고자 다시 글을 쓰고 여러분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지금부터 차츰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내 기준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 작은 틈으로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것이라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랑 외에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내 마음은 답답해져 갔습니다. 나 홀로 내 마음을 위로하며 나를 보기보단 남을 판단하는 일에 점점 빠져드는 일이 많음에도 잘못된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말씀만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마음에 점점 부정의 막이 생기고 양심은 내가 이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는 생각에 급기야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현상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의 모습과 다름이 없이 나를 보기보단 상대를 보며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방황은 여전하였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마음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 내 모습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해도 별 수 없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더니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변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교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샌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교만에 잡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넣어준 것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뒤돌아보니 8개월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처음 제게 다가온 것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 생각하며 내 마음에 판단을 쌓아갔습니다. 제 마음에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저한테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퍼뜨리는 거야? 라는 생각에
내 마음에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언제든 기도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정죄에 빠지게 하는 교만을 품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유혹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은 이미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기를 반복합니다. 교만은 내가 느낄 수 없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주 무기이며 사람을 가장 빨리 유혹에 물들게 하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 죄가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만을 감추고 먼저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현재도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또한 먹는 것에 서운한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 사람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즉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간교하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와의 대답은 너희는 먹지 말라가 아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기어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합니다. 육체를 위한 음식에도 사랑이 담긴 음식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음식의 차이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음식에도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은 곧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 육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먹고 형제가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사람과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곧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사람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윤리대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벌써 마음에서 멀리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에는 스스로 혼자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을 유난히 고집하고 있다면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수록 마귀는 교만의 무기로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순종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기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목사님을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우리의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기도해라, 성령과 늘 동행하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이루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